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다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잃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결혼할 딸을 둔 아빠가 딸에게 사귀고 있는 그 사람, 결혼할 그 사람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 사람 돈 좀 있다냐? 이렇게 물으니까 딸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 남자들은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가요? 그 사람도 저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아빠 돈 좀 있어?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세례 요한이라고 하대요. 돌아가신 세례 요한이 살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또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였어요. 그런 구구한 설들이 난무하는 때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정면으로 물으십니다. 그래, 좋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나랑 같이 한밥 먹고 같이 잠자고 살아온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수제자 제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지난주에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렸어요. 마가복음에서만큼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 사람은 오직 딱 한 사람, 누구밖에 없다 하였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오늘 예수님께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렇게 해서 저도 다시 본문을 찾아봤는데요. 여기서 번역을 그렇게 해놨을 뿐 원성경에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법으로는 2인칭은 당신이라고 하면 존칭이 아니니까 주님으로 바꿔놓고 영어 성경은 you로 돼 있습니다. 또는 thou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베드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란 뜻은 헬라 말인데 크리스토스란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고 이 그리스도를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라고 하죠. 구세주. 다 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구약에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지는 사람들이 세 직종이 있죠. 한 사람은 왕을 기름 부었고 또 다른 것은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웠고 또 한 사람은 선지자를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이들은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오셔서 이 3권을 가지고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특히 이 로마 식민지 하에 있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로마 제국을 정복하시고 로마가 세계의
수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온 세계의 수도가 되어서 열방을 정복하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영광을 되찾아 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은 예루살렘에 조공을 바칠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언제일까? 메시아는 언제 옵니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 제자들 베드로도 그리스도라고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라고 고백하지만 베드로 역시도 착각하고 있었고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고 믿어버렸지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하신 말씀을 풀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31절입니다. 다 함께 31절을 읽어 보십시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리고 32절 첫들머리에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에게는 숨기지 않고 아예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당신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한 번도 왕이 되고자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한 번도 의리의리한 궁전을 지으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한 번도 칼을 찬 군인들을 양성하고 조직해서 군대로 칼과 창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당신이 직접 하신 말씀처럼 고난을 받으리라. 고난도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버림받을 거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은요, 이들 이스라엘 유태인들을 이끌어가는 신앙의 공적 기관이 대제사장들 그룹이잖아요. 장로들 그룹이고 공인을 받아야 메시아라고 이름을 내놓을 텐데 아예 그렇게 인정을 해줄 그들에게, 기존 종교의 어떤 권한을 가진 그들에게 버려진, 메시아 아니야, 예수 메시아 아니야, 가짜야, 이렇게 버려질 거라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죽임을 당한다, 살해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아, 이런 그리스도는 당시의 사람들이 결코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죠. 심지어 제자들도 기대하던 그리스도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근 3년이 다 되도록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배웠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해놓고도 명예를 추구하고 지위를 얻고자 하고 권력을 얻고자 하는 이런 마음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좌정승 우정승 가지고 다투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 이제 고난을 말씀하시고 버려지고 죽을 거라고 말씀하실 때에 항변하면서 안 된다고, 십자가 못 진다고, 저서는 결코 그럴 수는 없다고 가로막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고 따르면서 삽니다. 그런데요, 한번 다 뒤집어서 정말 진짜로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는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을까?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금관을 쓰신 왕이 아니십니까? 내가 믿고 추구하는, 섬기는 예수님은 높은 권자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며 다스리시는 그런 권력자이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어려우면 그냥 달려가서 뭐라고 얘기만 하면 즉각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만능 해결사는 아닌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따른다고 제자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고 안 됩니다, 예수님 하고 방해하는 사람은 아닌지,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려지고 다음 세대들이 길러져야 할 텐데 가로막고 안 된다고, 이건 틀렸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데 안 된다고 고집 피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오늘 이날 이 성일의 서울 시내에서는 어느 교회들에게서는 서로 교회를 사랑하는 무리들끼리 멱살 잡고 싸우면서 예배 드리네 못 드리네 하고 있을 것이니까요. 이게 웬일일까요? 예수님을 섬기는데 방해하고 있어요. 못해, 안 돼. 이렇게 하고 있는지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는 금관을 쓰신 분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는 말 타고 칼 찬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의 권자에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종교 세력들에게 버려졌습니다. 그리고도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데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리고도 지금 오늘 영유아부 유치부가 특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 그래서 제가 예수님 돼가지고 이렇게 목소리를 녹음해서 우리 윤 전사님께 드렸는데요.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 피와 물을 쏟으시고 딸깍 사람에게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셔요. 그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신,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은 당시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강서 가족들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직접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34절을 내게 하신 말씀으로,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이 시간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믿고 함께 읽으십시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라고,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지금 그러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당신을 부인하시고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가리켜서 제자도, 제자의 길,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말합니다. 제자도의 핵심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어젯밤에도 자면서 새벽에 일어날 때까지 자기를 부인한다. 이게 무엇일까? 자다가도 깨고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셨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게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나의 자연인으로서 가진 구습. 옛날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어요. 이렇게 어디 가게 지나가면 달달한 막걸리가 먹고 싶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몸이 요구하는 것들이 많죠. 나의
이 욕망, 죄된 욕망과 악한 감정과 악한 생각과 악한 의지와 자기 교만과 자기 고집,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목사님, 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서 춤추기 시작하면 망나니가 되는 것이죠. 이 또 이게 나오려고 주여 하고 자기를 부인하라. 그냥 내 팽개치면 안 된다. 지금 그런 것이잖아요. 오늘 또 당회가 있는데 오후에 저는 일부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뭐 큰 문제는 없지만 언제 어떻게 푹 터질지 모르니까 주님, 목사님 저도 이 나이에도 이 속에서 무엇이 튀어나오면 이게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부인하는,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은 싸워가야죠. 이 싸움을 싸우는 게 제자인 거예요. 너 나 따라오려고, 제자하려고, 그러면 너 부인해. 너 자신과 싸워. 그래서 이겨야 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시대하고 연결됩니다만 업적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다 업적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강서교회에서 나처럼 헌신한 사람 있어? 나처럼 오랫동안 이 교회에 수고하고 애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런 업적주의, 말은 안 하지요. 그러나 이게 들어가면 턱이 올라가고 이제 이게 내가 그래도 하는 생각에 빠져들 수 있어요. 업적주의가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게 교만의 뿌리니까요. 수고하고 애쓰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여기까지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다 그런 부분에서 실패할 그런 확률이 높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업적주의에 빠져드는 자신을 부인하는, 아니라 내가 수고했지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수고해도 100번 마땅하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서야 할 텐데 이게 뼈조름하게 그래도 내가 잘했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들이 나설 수 있어요. 경력, 신앙의 경력, 이력, 이런 것들이 자기의 화려함으로 등장할 때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못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매일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자기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거리끼는 견뎌내야 할 고통들, 수치, 또 핍박, 또 주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낮아짐, 그리고 희생,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마침내는 딸깍 죽는 일까지가 내 십자가죠. 참아내고 견뎌내야 할 것들. 주님의 일을 했는데 사실 일하면서 가만히 봐보면요, 모든 남선교회나 여전대나 다 그러실 거예요. 일하라고 하면 하는 사람은 없어, 별로. 그리고는 일해놓으면 말은 참, 그러려면 자기가 하지. 일은 안 하고 나중에 뭐 이랬네 저랬네 말은 많으니 일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 속이 열불이 나고. 그래서 막 전화하고 싸우고 말물음 할 수 있죠.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럴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자기 십자가, 이게 십자가네. 아프네. 이거 가지고 터뜨리면 교회가 더 시끄럽고 사람들이 상처되고 차라리 나 한 사람 죽어 평안하다면 죽자 하고 딱 여미는 거, 이것이잖아요. 견뎌내는 거, 고통이고 아픔이고 수치지만 정말 막 분노지만 이걸 끌어안고 주님은 아무 죄 없이도 뺨 맞으시고 침을 뱉었어요. 정말 그래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속살이 다 드러나도 아무 말 없이 감당하신 십자가.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내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한 발도 못 가면 반발이라도, 아니 반발 아니면 반의 반발이라도 주님 참겠습니다. 제가 참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게 지는 것이에요. 그런 많은 십자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일꾼이 있을 때 그 가정은 살고 그 공동체는 건강하고 싸움이 변하여서 웃음이 되고 서로 화목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강서교회가 이만큼 화목한 교회가 되기에는 저도 물론 참았고 우리 장로님들 어르신들 다 참고 새파란 45살짜리 담임 목사를 정말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 자기 십자가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에요. 부모로서 져야 할 사명도 있겠고 가정에서 교회 안에는 여러 일들이 있어요. 교사로, 찬양대로, 또 주방의 일도 뭐 있고 안내도 마찬가지. 떼약볕에 누가 나갑니까? 엄동설 안에 누가 찬바람 쏘면서 황해가 앞에서 또는 뭐 저 동물병원 앞에서 뭐 안내 봅니까? 가고 싶지 않죠. 싫어요. 누구라도 다 사람이면 다 싫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가야 할 때 누가 갈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기도 하셨는데 죽을 각오로 내가 사명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하는 것이 사명자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런 고난과 실은 정말 싫지만 그리고 또 다른 나의 하고 싶은 것이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묵묵히 골고다를 올라가는 것,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에게도 정말 우리 두뇌가 늘 마음을 다짐합니다만 나중에 노년에 헷가닥해 가지고 또 욕심 부리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조심스럽고 그래서 끝까지 한번 가보자. 주님 가신 그 골고다까지 딸깍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가려고 매일 새벽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바로 당신의 자신을 부인하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이라 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능히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생하도록 살리는 능력이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 속에 그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데, 사람이 죽었다는데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죽음이기에 그렇지요. 지식을 추구하는 헬라의 철학자들이 있는 그 헬라 사람들에게는 신이 사람들에게 죽었어? 그런데 그런 신을 믿어?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그런 멍텅구리들이 어디 있어?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었고, 기적을 추구하는 유태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한없이 믿기에는 장애가 되는, 도저히 안 믿어지는 이런 사건이었지만, 죄악 가운데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게 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복음은 이 세상의 풍조를 거스릅니다. 세상은 넓은 길을 원합니다. 참으로 평탄한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가고자 하고 협착한 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목사들, 저희들에게는 어르신들, 목사님들이 주신 교훈이 있어요. 교회가 둘이 났을 때 하나는 편한 교회고 하나는 어려운 교회라면 어려운 교회를 택해라. 이게 지혜로운 선배 목사님들의 충고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라. 그렇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쉬운 길보다는 어려운 길을 택해서 가라. 이것은 뭐 사업을 하는데도 똑같을 거예요. 이 원리는 삶에서도 마찬가지. 편한 길만 가려고 하면 망하는 것이죠. 자식도 망치고. 십자가의 복음은 높아지고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고 일부러 낮아지고 가진 것을 덜어서 나누려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나만 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고 내가 죽어 가정을 살리고 내가 죽어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내가 죽어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사람들 보기 싫다고 세상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기 싫은 사람들이 바글거려도 그 사람들 속으로 파고들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씨를 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살아가는 것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의 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진리는 그러기에 죽어서 내가 살고 죽어서 온 인류를 살리는 진리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진리는 일반 물리적인 진리와도 어쩌면 그렇게 통할까요? 씨알 하나가 여기 있다면, 여기 콩알이 하나 있다면 이 콩알 그대로 있으면 돌멩이지만 이 콩알이 땅에 심어져서 이게 썩으면, 이게 죽으면 싹이 터서 콩이 열리지요. 콩이 열리지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하나가 죽으면 죽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공부도 죽을 각오를 해야 뭔가 열매를 얻지 맨날 놀면서 어디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됩니까? 사업도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가게를 일으키고 사업을 일으키는 거죠. 이번에 제가 총회 갔는데 총회 그 이리 신광교회 축구장이 천연 잔디구장이에요. 교회 앞마당이 축구장인데 잔디구장이더라고요. 대한민국에는 교회 마당이 축구장이고 축구장에 천연 잔디가 깔린 교회는 아마 거기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익산에서 이런 교회가 있을까 했더니 그 교회, 그 땅을 기증하고 세우는데 큰 몫을 하신 분이 하림통닭 사장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렇지. 열심히 이렇게 사업을 일구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그 넓은 터에 축구장 밑에는 주차장이고 위에는 잔디구장, 축구장 교회를 세운 것이죠. 참으로 이게 주님의 원리, 죽어서 살리는, 죽어서 열매 맺는 이 원리는 모든 삶에 적용이 되는 원리입니다. 전쟁 때 포탄이 고아원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아들이 많이 다쳤어요. 그 고아원에 두 자매가 있었는데 언니가 많은 부상을 입고 피를 흘려서 죽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의사가 아주 급박하게 언니 수혈을 해야만 산다고. 그런데 그 밑에 어린 동생이 있어서 혈액형이 같으니까 동생에게 조심스럽게 얘야 언니를 살리려면 너의 피가 필요하다. 언니한테 피 좀 줄 수 있겠니? 이 어린 것이 한참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그래서 수혈을 시작했는데 이제 피가 들어가니까 언니 창백한 얼굴이 다시금 밝아지면서 살아났어요. 그리고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 어린 동생이 의사 선생님한테 말똥말똥 눈을 뜨고 물었어요. 선생님, 언니는 살았는데요. 저는 언제 죽어요? 이 녀석은 피를 주면 언니를 살려면 피가 있어야 되는데 내 피를 주면 나는 죽는다는 걸 생각한 거지요. 그래서 좋아, 내 언니 나를 사랑하고 고아원에서 나를 돌봐주는 언니인데 언니 산다면 나도 내 생명 줄 거야 하고 자기 피를 준 거죠. 생명을 준 것이죠.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내가 죽어서 언니가 산다면 기꺼이 나 죽으리. 그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의 핵심은 사랑이죠. 그렇게 생명도 주는 사랑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기에,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전부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너희도 그렇게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사랑으로 지고 오라고 하신대요.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이, 고생 없이 그냥 딱 목 좋은데 땅 사가지고 아파트 투자해가지고 수억씩 벌고 싶지, 그냥 땀 흘리며 노동해가지고 돈 벌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수억을 번다고 해도 나는 그렇게 돈 안 벌겠어. 그런 돈으로 내 자식들 키우지 않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먹을 만큼 먹고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투기를 하지 않죠. 투기하신 분이 혹시 있나요?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그거예요. 천만금이 온다고 해도 그게 불의한 것이고 또 내 수고의 열매가 아니라면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속에서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을 십자가 지고 따라간다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안 내려놓으려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죽자고 해도 안 죽으려고 하는 이 시대의 풍토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도 시끄러웠죠. 안 내놓으려고 하니까. 내려놓으면 되련만. 모두가 다 조용하고 다 존경하련만. 십자가를 진다고 잘 짊어지고 가고 있으니 이게 십자가가 뭔지를 제대로 아시는지, 십자가가 뭔지를, 자기 죽음인데 죽지 않으려고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이 있을까? 십자가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서일까요? 다른 복음이 있을까요? 금관을 쓴 복음, 이렇게 금빛이 반짝반짝한 그런 복음이 있을까요? 바울 사도님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다. 조금 전에 우리 찬양도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가 자랑이다.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를 가졌다. 그렇게 말하죠. 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많이 가지고 오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또 뭘 많이 업적을 좀 쌓아 가지고 와야지. 제자 되려면, 그래도 제자 정도 되려면 뭐 많이 해놨어? 이렇게 해가지고 됐네 하고 오라고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쌓아놓고 모아놓은 것이 많아서, 명예와 또 여러 가지 재물이 많아서 십자가를 지기가 너무너무 힘들지는 않는지요? 열심히 살지만 언제가 주님이 얘야 놔라 하면 선선히 놀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질수록 그런 마음을 품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내려서고 내려놓고 낮아져야 진정으로 높아지고 진정으로 가지게 될 것입니다. 희생하고 사랑해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나도 살고 내 자녀들도 살리고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이 민족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스가족 여러분, 십자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참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제자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 그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보면은